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시간은 순서가 있습니다. 배열대로.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이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틀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사셨고 현재에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 시간의 종말론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죽음이 오죠. 개인에게도 죽음은 끝이 있는 겁니다. 출생이 있고, 오늘 이렇게 출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틀의 작동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이건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 없어요. 죽으면 모든 걸 끝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인가? 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오실 건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자, 성경은 약속이 딱 하나만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260장, 신약 성경 260장 안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318번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318번, 신약의 260장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무지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천년 동안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천년왕국, 우리 많이 들었던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의 통치를 묘사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오죠. 자, 오늘 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준해서 이제 학자들이 논란을 많이 하는, 조금은 어려운데 그걸 여기 주일 본문에 여기서 다루기는 굉장히 하드한 이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전천년설이라는 거 들었어요. 또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었고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천년이라는 것이 그냥 상징적인 수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교단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은 이 무천년주의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지금이 이 천년의 기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이게 이제 클로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적이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 666 또 14만 4천, 이 숫자가 뭐예요? 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박해자들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돼요? 상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상징, 은유, 코드, 이런 것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천이라는 숫자도 10은 완전수고 천은 10을 3제곱한 것이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까지 이 기간을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천년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천년의 시간이 끝이 나는 거죠. 그 역사의 종말이 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은, 이 20장은 신학자들의 논란이 많았어요. 굉장히 열띤 전쟁을 벌였던 이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을 하거나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책들을 좀 몇 권씩 다 가지고 있는데요,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예요. 우리의 이성이나 상상의 세계를 넘어선 세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풀려고 하거나 임의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제 이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칼빈 이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고, 성경이 가면 곳까지 가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지지하는, 내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불필요한 논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제는 뭐냐면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신앙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소망에 기초하는 거예요. 소망의 종교라고 합니다. 무엇을 소망하는가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은 이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건가? 물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의 여정도 필요하죠. 현실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극단적 종말론자들의 미스테이크가 뭡니까? 현실에서 도피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집 다 팔고 학교 다니지 말고 직장도 안 다니고 어디 모여가지고 내 하늘만 쳐다보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 도피, 그런 종말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영국 국교의 찬송가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당신의 마지막 날처럼 살라. 그런데 종말 의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그 현실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 땅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여기 이곳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기울어져 있고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기만 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모든 게 넘치고 편리해진 세상에 자살은 늘어나고 정신병은 늘어나는 겁니까? 그죠? 옛날에 밥 먹고 살 때 밥만 먹고 살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폭렬을 누리는 이 시대 속에 자살, 정신병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막 정신병이 창궐을 해요 지금. 왜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리고 뭔가를 이루었는데 왜 허무가 오고 왜 절망이 오는 겁니까? 여러분, 행복을 목표로 삼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행복해지나? 여러분, 행복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우울해집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의 얘기기도 하고 이미 뭐 알려진 정설입니다.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불행을 느끼고 우울해지는 것은 왜일까요? 채우려고 할수록 더 텅 비어진 자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미 뭐 이걸 충분히 경험을 이미 다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풍족한 세상인데 더 많은 결핍을 느끼잖아요. 정신적 공허함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요.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가 그러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와닿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갈망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론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냥 헛된 망상이나 꿈이 아니고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의 삶이 아무리 망가지고 어려워도 마침내 이겨내는 힘을, 그 종말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을 살게 만드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라스트 씬이에요. 오늘날 신자들이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삽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을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시기라고 하는 것보다 천년 왕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에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요한이 본 환상이죠. 2절 3절에 보니까 구체적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여기서 마귀에 대한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말이에요. 옛뱀 익숙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활동을 했던 그 옛뱀 사단, 그 사단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 기간 동안 마귀의 활동이 제한했다는 거예요. 무주경에 집어넣고 잠그고 임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이 제한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심각하게 망가지고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은 남아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망하는 길로 이끄는 음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귀가 활동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꺾였지만, 힘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힘을 작동하고 있어요. 자, 옛뱀, 우리의 조상 아담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 마귀는 지금도 다양한 옷을 갈아입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요란하고 고통스러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마귀들의 활동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좀 낯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마귀가 통치하는 이 바벨론, 여기에 이 시스템 안에는 끊임없이 그 안에 마귀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요, 거짓이 관행이 되고요, 폭력적이고 살인적이고 어둡고 더럽고 잔인하고 죽이는 영이 맹리를 떨치는 이 한복판에는 뭐가 있어? 마귀의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굉장히 교활합니다.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데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속는 줄 모르고 속고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미혹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믿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재림 그날까지 마귀와 일전을 벌이며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마지막 완전히 결박을 당하기 전까지 싸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완전히 결박되고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기간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게 대한 복잡한 해석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결론은 이미 승리는 약속되어 있는데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싸움은 치룬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단의 권세는 이미 꺾였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고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가 왔고, 그리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우면 마귀는 강하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 힘을 잃고, 치명상을 입은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믿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묶고 풀어주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 신자의 운명은 불신자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마귀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부분에 4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아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좌에 앉는, 이 성도들이 앉는 보좌가 나오는데, 이 보좌는 심판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보좌라는 단어가 47번 나옵니다. 이 심판의 권세를 성도들이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심판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지위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될 건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한 핍박을 받고 있던 당시 성도들은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진정한 왕은 누구냐? 그 당시 로마의 시저가 아니라는 것.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12절에 밑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종말의 때에 펼쳐질 장면들을 보십시오. 미래에 다가올 그 환상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사단의 쫓겨남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왕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순교자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다한 그리스도인들,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영광을 주와 더불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5절과 6절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장래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림인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은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공존하고 있어요. 누구도 지상이 낙원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죄인인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 그 유명한 프랑스 이 철학자는 잊혀진 소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미 소망이 잊혀져 버렸어. 소망이라는 자체를 언급하지 않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오시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용과 짐승을 섬겼던 자들, 거짓 예언자들을 따랐던 자들의 그들을 불의 호수로 치닫게 하고, 어린 양의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의 미래는 불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핫 이슈예요. 오늘은 절망적이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던 그 시대 속에, 숨도 제대로 설 수 없던 그 시대 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신앙은 그들을 붙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이단들이나 가끔 벌집 쑤셔놓듯이 난리를 피우다가 슬며시 꼬리를 감추기를 반복하는 이슈 정도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류의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핵전쟁이나 혹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등으로 인한 대재앙과 같은 사건으로 인류가 멸종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말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는 달라져요. 종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을 묶거나 일시적으로 풀어진 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운명은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마귀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그저 운명에 결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천년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반드시 정한 시간은 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이 이야기를 계시록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심판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끝절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마지막 일독을 끝내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덮기 전에 마지막 이 구절을 우리는 보고 성경책을 덮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그들은 동일한 기도를 드렸어요.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든 그 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재림이죠? 이 세상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이야기를 쓸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교와 세속화와 박해의 시대를 넘어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데 얼마나 많이 탐닉합니까? 왜 먹고 마시는 일에 그렇게 탐닉하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만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조잡해집니다. 재림 신앙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의 죄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일에 너무 사로잡혀 미래 일을 동안해서는 안 되고, 미래 일에 사로잡혀 현재 일을 동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삶이 선명합니다. 복잡한 게 다 정리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이 땅의 삶에 구차해 보이기도 하고 칙칙해 보이기도 하고 나이스해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신속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간은 미래, 그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완성된 그 시간, 그 완성된 나라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종말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내일일지, 1시간 후일지, 1년 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광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날을 기대하면 오늘은 해석되지 않아도, 오늘은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은 납득되지 않는 사건들 앞에 너무도 안타까워할 때도 있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매주 신방을 통하여 듣는데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원통함과 모든 억울함과 모든 해석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석해 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신자답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대열에 세워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묵묵히 꿋꿋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